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두 곳으로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제목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것.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1월달을 다 지나고 2월달을 맞이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새로워졌다, 새로운 날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헬라 말로는 네오스라고 합니다. 네오스. 또 다른 의미는 새로워졌다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이 말을 헬라 말로는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졌다,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두운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섰다, 밝은 길로 갔다는 의미도 있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보이지 않는 어려운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닮아라, 배워라, 본받아라, 따라가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대로 말씀으로 새 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성도로 살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시작.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맡기워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이 있을 때 그 일을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셨는지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별명이 뭡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다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은 오늘 교회에서 봐도 성도, 교회 밖에 나가서도 누가 봐도 성도, 동네 주민들이 봐도 아, 저분은 성도구나. 직장에서도 야, 저분은 서부교회 성도구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했다는 뭐입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했다. 또 다른 뜻은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묻습니다. 성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예,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속이 어디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어디 속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5절 말씀에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조성도 안 됐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를 안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구별된 자녀다, 성도다. 언제? 출생하기 전에 이 말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 감당할 자로 세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흠 없게 하시려고. 사탄이 너는 죄 지었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나? 기죽지 마세요. 유혹되지 마세요. 그러시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외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 부모가 나는 네 아들이다. 나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어떻게 간정을 했느냐. 로마서 8장 28절 29절부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0절까지 시작.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불러냈어요. 정해놓고만 놔두는 게 아닙니다. 불러내시고 그들을 또한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죠? 의롭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먹보다도 더 검은지 흰눈보다 더 이게,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신학을 하다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구원 단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9단계로 나눕니다. 첫 글자만 제가 소개하면 소, 중, 회, 신, 칭, 수, 성, 성, 영, 이렇게 9단계를 나누는데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 영이 뭘까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영화로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진다. 소명. 두 번째는 중생. 소명받아서 불러받아 교회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 보니까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 중생을 안 해서 그래. 중생.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 문턱에서 중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명 받았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구나, 잘못됐구나, 회개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이 중생한 사람이 중생. 이 중생이 없이는 회심.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잖아요. 회심이, 회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바로 안 돼요. 중생해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면 잘못됐고 다른 사람 보면 잘못 살고,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형제 눈에 뭐가 있어? 티 있는 거 보고 네 눈에는 뭐가 있다? 덜보가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뜻이 회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를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보다 좋은 권세는 없습니다. 귀한 권세는 없습니다. 값진 권세는 또다시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부터, 정치로부터 받은 권세 오래 못 갑니다. 우리나라 권불 10년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10년 가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 이 권세는 누구도 빼앗아 못 갑니다. 누구도 못 빼앗습니다. 아니,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이 권세가 귀한 권세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은 사하지 못하는 죄, 우리 예수님 보혈은 사하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죄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내놓기만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실까요? 뭘 받을까요? 예. 오늘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육신 생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돈 조금 있다고 조금 없다고 거기 안 흔들립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긍정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옵니까? 성령이 떠나시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외치라, 선포하라, 전하라. 따라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 옆에 앉았어요. 믿습니까? 옆에 왕같은 제사장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강하게 가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유혹이 와도 안 넘어져. 시험이 와도 시험에 안 빠져. 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유혹이 안 넘어져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는 불에 숭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불을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방 그곳은 어떤 곳이냐? 탑을 자꾸 쌓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탑이 많습니다. 탑이. 우리나라도 탑이 많은 곳이 있잖아요. 저 동남아에 가면 탑이 많은 곳이 있잖아요. 이 탑을 지그라트 이렇게 불렀어요. 꼭대기를 나나라고 불렀습니다. 불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를 그대로 살게 둬서는 아니 되겠다.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기다. 내 자녀다. 네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여기 둬서는 안 되겠구나. 우상의 도시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를 불러내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정을 초월하고 불신앙적인 것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발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지방은 지금 우리가 고대 지방이니까 뭐가 있었겠나?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세계 인구 지금은 80억입니다. 그리고 대도시가 많아요. 1000만이 많은 도시, 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구가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우르 땅에, 우르 지방에 인구가 자그마치 얼마였냐?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24만 가까이 추정을 합니다. 대단한 숫자예요.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2층, 3층 옛날에는 이런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왜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못 썼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버튼 누르면 뭐가 타고? 뭐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누르면 그냥 갖다 줘. 누르면 올려다 줘. 그런데 고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2층 집, 고작 있어야 2층 집 걸어 올라가는 거 계단. 그런데 이 아브라함 우르는 그때 흙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방이 몇 채입니까? 방이 10개 되는 집이 있으면 손들어 보이소. 없죠? 그러면 혹시 5개 넘는다 이런 사람 손들어 보이소. 그런 사람 없잖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지만 기본이 방이 몇 개냐? 10개입니다. 기본이 10개에다 조금 집을 잘 지으면 20개. 방이 20개. 2층은 거실로, 안방으로. 1층에는 살림집, 1층에는 목욕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 우르는 그냥 우르구나. 그냥 천막 치고 살다가 가라니까 갔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토판, 구구단이 뭐 언제 생겼다? 아닙니다. 이때부터 고고학자들이 생각한 구구단, 토판에 구구단이 있었대요. 구구단. 예? 상형 문자가 이때 있었대요. 벌써. 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런 곳을 떠나라 하실 때 과감히 떠났습니다. 일신상의 편안이나 유익을 버리고 과감히 떠나는. 어떻게 떠났을까? 이유는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네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면 형제네요. 그 인사는 안 됩니까?
지체라니까, 지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형제 간에는 조금 이해 충돌이 있어도 서로 이해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생각 달라도 서로 이해해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이해하면서 합시다. 시작. 아니 저만 쳐다보고 가지 말고 옆에 분 이해하며 삽시다. 시작. 왜 이해하며 사시렵니까? 저 하나님의 같이 자녀니까.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노?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어떻게 촌수가 그렇습니까? 그 촌수가 정확한 손수예요.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아이고 몇 대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몇 대 신앙은 뭐해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도답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의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불신앙적인 것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청산해야 될 게 많잖아요. 버려야 될 게 많잖아요. 새집 산 사람은 새집에 이거 가져가 되겠나 다 버리고, 우리 새교회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이 목사님 새교회, 아이 나도 새교회 새거하고 싶어. 여러분 사용하던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더러운 건 버려, 깨끗한 건 가져가. 이게 원칙이어야 돼요. 안 깨끗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불신앙적인 것을 가져다니면 안 돼. 불신앙적인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안 돼. 불신앙은 청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청산해야 돼. 버릴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을 것은 끊고 따를 것은 따르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동안에 좋게 여기고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유익 안 해.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이유가 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렸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왜 버립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배설물이 뭔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모르겠죠. 배설물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배설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기로 하고 세상 것 다 잃어버리기로, 배설물같이 버리기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신앙,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자 중에 어드맨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어드맨, 혹시 들어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 버리는 게 첫 번째 조건이다. 거기에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다만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을 비관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나 자아를 없인 여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내 자아 속에, 내 마음 속에 누가 와 계시냐? 하나님이 와 계신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혹시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뭐가 방해됩니까? 오늘 주일 오는데 여러분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뭐가 방해됩니까?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 오려다고 나섰는데 시골에 소가 한 마리 빠져 있어. 저 소를 건져내야 됩니까? 웅덩이 빠진 소를 그대로 두고 교회 가야 됩니까? 매 주일 빠지거든 버려둬라.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으로 새 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성도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사명을 위해 삽니다라고 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오늘 아침 잡수셨는데 아침은 왜 잡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그때서야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답을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사명을 위해 먹는다. 나는 사명을 위해 산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왜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사람이 볼 때는 천한 일이다 생각이 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 천한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천직으로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무명으로 11조를 3천만 원 하신 분이 계세요. 또 한 분은 11조를 300만 원 하신 분이 계세요. 돈의 노예가 되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11조 1억 하는 성도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 해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직분자가 오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라 하니 부담됩니다. 하는 게라. 부담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명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11조 1억 한 사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설레면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사명이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몇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하게 약속하시고 끝났으면 오늘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약속이 오늘 내게 하신 약속이다. 믿어지면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 이 복이 내게 주신 복인 거예요. 또 하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멘 한 분은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미국 기독교 사회는 아브라함 이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도 아브라함 같은 인물 되거라. 부모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우리나라도 자녀를 출산할 때쯤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 지어주세요. 어떤 사람 우리 아이 이름을 이렇게 졌습니다. 왜 그렇게 짓노? 성은 다른데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 됐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이 되라고 그 사람 이름을 따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신 이 복, 우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느냐?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아브라함이 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 주, 이런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제가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약속을 한 번 약속했냐? 아닙니다. 몇 번쯤 약속했냐? 자그마치 5번이나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5번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이 침해오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13장 14절 17절,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이 15장 5절, 네 번째 약속이 17장 1절에서 10절, 다섯 번째 약속이 22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여러분 나중에 화면을 보시고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곁에 가지 말이,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 돼. 이래 되면 큰일 납니다. 아이 그 사람 옆에 가거라, 그 사람 손만 잡아라, 그 사람 따라가기만 해라, 그러면 잘 될 기다, 잘 될 기다. 우리 성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 위에 복을 주시는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명적 존재다. 시작.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장을 막 강의하면서 사명 사자는 무슨 사자라 그랬어요? 심부름 사자, 머섬 사자, 서성 사자 아닙니다. 집사 사자도 심부름 사자예요. 명자는 무슨 명자? 목숨 명자. 가다가 아이고 힘든다 주저앉자 아닙니다. 목숨 닿을 때까지.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을 목숨 닿을 때까지 하는 게 사명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젊은 날에 전국 목회자 사명자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 제가 어릴 때 쫓아가고 따라가고 참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건강이 안 좋으신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적 존재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영어로 미션. 이 미션이라는 말은 라틴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보낸다, 생명 다해서 일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명감은 우리들에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보면 하는 척하고 사명이 아니잖아요. 성도가 직장 가가지고 제일 늦게 출근하고 아이고 아직 이 퇴근 시간 10분 남았네. 예수제에는 시계만 보나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인 줄 알고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지역을 복음화해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있으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전도 어떻게 했다는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 사비를 전도하는데 1년에 3천만 원. 누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사명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1년에 몇 명 전도했어요? 예? 1년에 전도한 사람이 7만 명. 저 주한 장로교회 우리 교회 간증한 권사님은 1년에 7천 명 전도했대요. 사명인 줄 아는 이런 전도인의 역할을 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불릴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교회 새성전에 들어가서 전도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시작. 전도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시작. 옆에 분에게 우리 전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사업, 직장, 생활 모든 게 사명이에요. 예술, 문화 이것도 발달시키고 여러분 부흥시키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사실은 이 피아노나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사회에서 필요가 없어요. 서일 데가 없습니다. 부르는 사람도 잘 없어요. 유명 가수쯤이나 되고 이름이나 날리면 몰라도 누가 쳐다봅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다 우리 교회 다 찬송 전문가들. 다른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 찬송하는 거 보면 이야 여기는 하늘의 군대네. 할렐루야. 그 찬양대 전문가예요. 찬양하는 것도 그냥 입술에 넣어놓고 중얼중얼 하시지 말고 찬양 오늘 드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로 인해 내 가문이 빛나는 것도 내 사명이다. 아이고 저 집에 이래 보세요. 이야 저 집 담자. 저 집은 어떻게 찬양 잘 되고 말이죠. 저 집은 어떻게 물질을 받고 또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게 뭡니까? 가문을 빛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빛내라고 여러분을 사명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나로 인하여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임명해놨는데 교육자로 임명해놨는데 까먹기만 해. 까먹는 게 사명인 거예요. 찬양대도 찬양 임명된 저 세교회 가면 내가 제자리 딱 정해줘가지고 그 주일에 결석하면 그 자리 비워놓으라 갈 거예요. 지금 앞으로 임명되면 사명인 줄 알고 그 자리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기관이 많잖아요. 목장이 많잖아요. 목장도 여러분 맡으면 이게 내 사명이다. 아이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목사님도 뭐 연락도 뭐 안 할 끼고 그만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전도회를 맡아도 시위를 맡아도 어디 맡든 내 사명이다. 따라합니다. 민족 복음화 우리 교회 사명이다. 우리 대구 복음화 대한민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우리 교회 사명이다. 세계 선교 우리 교회 사명이다. 그런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뛰고 달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세상의 빛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빛이잖아요. 빛이 여기 비치면 어둠은 다 끝나요.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일을 꿈꾸는 성도는 말씀을 쫓아 적극적인 생활을 합니다. 시작. 예, 세일을 꿈꾸십니까? 말씀을 쫓아 적극적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물 탄 것도 아니고 기름에 기름 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기도할 때 다 두 손 드세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다 생활화가 돼가 기도 두 손 들고 자동적으로 아이들도 기도합시다 이러면 두 손 들어요. 내가 신방 가면 아이들이 내가 가면 먼저 두 손 든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자 이러면 적극적으로 해요. 우리 저 교육자들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도 뭐 성경 읽고 할 때 이 MT 할 때 소리 성도들 보고 큰 소리 해라. 아무도 아직까지 그래 안 해 보니까. 앞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할 거야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돼.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러잖아. 우리 교육자는 의무적으로 10번 해라 했는데 안 해. 교회 생활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새 생활을 시작할 때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75세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다메섹을 거쳐서 헬몬산 남쪽을 거쳐서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많은 난관을 헤치고 갔습니다. 그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인내하면서 갔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긍정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 내가 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지, 불신앙을 많이 말하는 건지, 그러면 보나마나 내 신앙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신앙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인 말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아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점령하고 돌아왔을 때 10명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 말을 받았어. 왜 그런 곳에 가도록 우리를 불러냈냐? 모세를 죽이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거기 호응하던 사람은 자기들이 죽었어요. 자기들이 그곳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래 해보자. 그때 20세 이하 젊은 친구들은 긍정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인 긍정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의 생활은 긍정적인 생활입니다. 적극적인 생활입니다. 진취적인 생활입니다. 성취의 기쁨을 얻습니다. 누가?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하시렵니까? 예. 아멘의 성도 되고 싶습니까? 예. 아멘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성취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단. 히브리 말로 미트베카. 이 말은 제단. 이 제단은 피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물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단에 짐승의 피를 바쳤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중에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의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을 과감히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생활, 진취적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오늘 또 약속의 날, 축복의 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불신앙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명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